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관리와 건강이 어떠셨는지 알아보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자기관리와 건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체력과 건강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한 번도 알아누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건강하였을까요? 오늘날 누구나 건강과 일병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을까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막강한 체력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건강관리와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건강 법칙을 준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한 건강 법칙을 적용하면서 살아서 건강하게 120살 이상 장수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로 원합니다.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수님은 항상 건강에 집중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뜻을 알게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에 세상에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면을 하나님부터 채우셨습니다. 저녁에 성령이 지배에 장악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도록 전인격을 관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루는 삶을 사심으로 마음에 늘 하늘의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둘째로 음식을 구분하여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가 온 팀에 힘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음식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오염이 없어 깨끗하였고 그 생선은 비닐 있는 깨끗한 생선이 있었음을 틀림없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주로 채식을 하셨을 것이고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선언한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생선은 상가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언행일체의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고기들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불결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들임을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운동을 하는 것이 즐겨서 예수님은 보행 건강하게 표본이십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를 두루 걸어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 이상씩 걷는다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뼈와 근육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며 정신이 건강해지고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비만성, 불면증에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볼 것이며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다녔던 네리라는 할아버지는 백사가 넘도록 30분가량 걸리는 직장에 매일 걸어서 출근하였는데 건강이 양호하였고 103세 생일날 자녀, 손자, 종손, 고손들 앞에서 100m를 10초 3회 달리고 다음에 생일에는 이 기록을 깨겠노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날마다 즐겁게 걸으며 건강하게 사십시다. 넷째로 생수물을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커피나 콜라를 마시지 않으시고 생수를 충분히 마셨습니다. 충분한 생수를 마실 때 노폐물을 신속히 배출해내므로 피가 깨끗해지고 콩팥도 튼튼해집니다. 우리도 하루에 8컵 생수를 마셔 피를 깨끗하게 하십시다. 다섯째, 햇볕을 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봉사 생애 동안 대부분 시간을 옥외에서 전도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며 충분한 일광욕을 하셨습니다. 햇빛에는 살균 작용이 있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며 비타민 D를 생성하고 혈압과 혈당을 내려주며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물론 어떤 종류의 약이라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술은 간경화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담배는 고감, 후두암, 폐암, 방광암의 원인이 됩니다. 일곱째로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사셨습니다.
또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걸으셨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폐가 충분히 산소로 가득 채워주고 피는 깨끗해집니다. 신선한 공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해주고 식욕도 증진시키며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며 잠을 잘 자도록 도와줍니다. 여덟째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할 일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기도와 휴식 시간은 반드시 확보한다는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대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숙제를 세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식을 받아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주말을 지나고 나면 휴식은 그냥 심신이 더욱 피곤해지는 월요병에 시달리는 현대인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추성하시면서 오늘날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70%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와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근심 걱정이 쌓일 때 신경성 이장병, 신경성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 관절염, 천식, 아래 등이 악화되며 심지어 암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때 시와 엔도르핀이 넘쳐나고 우리 육체와 정신은 새롭게 소생되며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병들도 신속히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 감사와 찬양,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최대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일이나 십자가를 지시하는 일 등 중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밤을 지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미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셔서 병을 고치고 난 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을 베푸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 오르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추측건대 이미 행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셨을 것이며 동시에 이 엄청난 사건을 치르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당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시고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며 기억하고 음미하고 반추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다가올 예루살렘 명령을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돌아올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게 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에 보면 이성을 보고 우시며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죽었을 거냐. 내 눈에 숨겼도다. 민족을 향한 뼈아픈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시길 좋아하셨습니다. 특출한 예로는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신 사건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자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가히 치열한 싸움이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죄악된 인생들의 심령 속에 내재된 불타는 욕망을 몸소 체험하신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속히 끈적거리도록 붙어다니는 물질의 욕망, 권력의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들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력하는 영성생활이 바로 40조의 금식기도였으며 그때 성부 하나님은 부재 중에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 싸움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44장 11절은 말하면 이미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면의 싸움들을 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주어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셨으며 그 말씀은 내면의 싸움을 이기는 무기였으며 동시에 기도의 참 소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어가서 광야를 찾고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은 바로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이요 준비였습니다. 현재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하나인 토마스 버튼은 그대가 내적인 고향을 획득하면 그것을 세상 어느 곳이라도 지니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게도 내적인 고향이 없으면 내적인 금욕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더니 외적인 고향도 없는데 내적인 고향을 논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저는 외적 침묵, 내적 침묵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당시의 현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하고 복음 메시지를 확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 늘 내적인 고향과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리 과격한 돈쟁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적한 기도의 훈련 속에서 얻은 항구적인 피하여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의 신비였습니다. 그분이 성품과 흔적이 감긴 풍요로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대면에 숨겨진 신비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만 오용하고 탐하기에 세상이 혼란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까이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과거에 많은 과학적인 진리가 바로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 속에 영원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도 물의 불역의 법칙도 중기관차의 원리 등도 누구나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 가운데 발견된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자연을 하되 자연을 지으신 분이 눈으로 자연을 관照하고 사람을 대하되 사람을 지으신 분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건을 대하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려는 깨어있는 통찰력을 키울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깊은 교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곳곳에 들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고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관리 영성관리를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관리를 본받아서 건강하게 120살까지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